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의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하면 염려하는 일이 나에게 다가오고요.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면 그 걱정하는 것이 내 앞에 딱 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다 현재가 아니고 미래의 사건이에요. 대부분이 현재보다는 미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그 일이 내 앞에 딱 서 있게 하는 방법은요, 계속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냐면 두려워하는 그 일이 내 앞에서 효용가치가 없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면 걱정을 통하여서 걱정 재앙이 들어오고, 염려를 많이 하면 염려를 통해서 염려 재앙이 또 들어와요. 두려워하게 되면 그 두려움의 통로를 통해서 두려움을 주는 재앙이 따라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 통로를 열어놔서는 아니 됩니다. 영적인 사람들은요, 통로를 제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다방면으로 들어오는데 첫 번째는 생각을 통해서 통로를 열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성곽을 세워놓고 성류에 파수꾼을 세우고 성문을 굳게 닫아야 돼요. 그 성문을 열어놓는다든지 파수꾼이 졸고 있다든지 하면은 침범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헬멧을 쓰지 않고, 즉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지 않냐면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에 사람의 생각, 심지어는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생각을 통해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특히 상한 마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낙심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절망하는 그 마음, 또 내 안에 있는 무너져 내린 정서적 감정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것은 나의 열등감, 즉 내 안에 있는 다른 사람 앞에서 의기소침해지는 나의 컴플렉스,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수치심, 그리고 내 안에 다른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게 만드는 자격지심, 이런 걸 통해서 마귀는 또 통로로 사용합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가보지 않는 길에 대한 두려움, 해보지 않는 일에 대한 두려움, 긴장감, 이런 걸 통해서 마귀가 또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때 가보지 않는 길을 가요. 오늘이라는 하루, 내일이라는 하루, 우리가 매일 새로운 것을 경험하며 삽니다. 내일은 오늘과 같고 오늘은 어제와 같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를 긴장을 시키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익숙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되면 긴장하지요? 마찬가지로 가보지 않는 길을 가게 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갈 때도 모르는 길을 가게 되면 멀어 보이고 가까운 길을 가게 되면 가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길을 갈 때는 가깝다, 안전하다, 모르는 길을 가면 멀다, 무슨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한 미래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두려움의 통로가 열립니다. 마귀는 그 미래의 두려움을 통하여서 도전해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우리가 가보지 않는 2018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는 두려워해야 할 미래가 아니고 우리가 확신해야 할 미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지, 가보았느냐 가보지 않았느냐, 해봤느냐 해보지 않았느냐,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느냐, 이것이 결정짓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면 주님께서 그 길을 여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사단 마귀는 시간 여행을 못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자전과 공전을 통하여서, 그리고 해와 달을 통하여서 낮과 밤을 구별하시고 시간이라는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1년이라는 것을, 한 달이라는 것을, 한 주라는 것을, 하루라는 것을, 한 시간이라는 것을 주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진행되죠. 그렇게 시간을 만드신 것은요, 우리의 시간이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유한한 시간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요, 우리 또한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겨서 아껴 쓰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있을 것 같지만 언제까지 있지 아니한 것이 시간이에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지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지고, 세월 앞에 장사 없다 그러죠? 시간 앞에서 우리는 많은 은혜의 기회를 포착을 하고 부여잡기도 하고, 때로는 놓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시간 가운데에서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시간 가운데에서 주님이 개입을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즉 시간 안에 계시고 시간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유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주님이 각 시간을 다루시면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단 마귀는요, 시간 여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성삼위 하나님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시에 역사하는 겁니다. 또한 마귀는요, 공간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쪽에 있는 사단 마귀가 동시에 저쪽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특징 가운데 하나를 따라서 합시다. 어느 곳에나 계신다. 어느 곳에나 계신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가운데 어느 곳에나 계신다.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하는데요, 주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표현되시기를 일곱영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전 세계에 동시적으로 임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시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마귀는 그걸 못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마귀는 미래라는 시간 타임 속에 들어가서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에게 갑자기 확 달라드는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미래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요, 또한 시간의 끝자락에도 여전히 주님이 계시고요,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 미래의 시간 순간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항상, 그것은 모든 시간 가운데, 모든 세월 가운데 항상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가보지 않는 새로운 한 해의 미래를 받아볼 때 거기에는 마귀가 보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야 되겠습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죠. 예수님이 앞에 계시거늘 무엇을 보면서 두려워하느냐 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나를 공격하는 자, 나를 넘어뜨려 하는 자, 나를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하는 자는 주님께서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셨지 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는 피하되 마귀는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요, 사단을 다루시는 방법에서 귀신 들린 자는 터치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명령 사역, 선포해 버립니다. 나가라. 그런데 질병에 걸린 사람, 하늘에서 내린 천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문둥병, 지금은 한센스병이라고 하죠. 그런 불치의 병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터치하십니다. 안수하셨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자에게는 명령만 하십니다. 다루시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피하고 마귀는 맞닥뜨려서 피하면 안 돼요. 피하면 더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영이 있어요. 두렵게 하는 마귀죠. 두렵게 하는 영은 내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내가 피하면 나를 안 쫓아올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귀신을 살살 달랜다라고 주장을 해요. 살살 달래서 좋은 곳으로 가라 하고 이렇게 위로해서 천도제해서 이렇게 올려주고 그렇게 하면 나를 피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예요. 죽은 영혼이 아닙니다. 살살 달래다가는 그냥 훅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단 마귀를 다룰 때, 악한 영을 다룰 때는 단호하고 담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확신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영물인 사단과 그의 세력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나를 두렵게 하는 영,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어둠의 세력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야 돼요. 사단에 대해서만 담대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앞에 있는 모든 미래의 일 앞에서, 미래의 일 앞에서, 미래의 사건 앞에서, 미래의 사건이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담대함이고요, 미래의 축복에 대한 확신이고요, 미래의 시간 속에는 누가 계신다? 우리 예수님이. 누가 계신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누가 계신다?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보지 않는 길은 소풍 가는 어린아이처럼 가야 돼요. 야, 오늘 소풍 가자. 가보지 않는 곳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갈 때 설레임이 있어요. 소풍은 가기 전에가 좋습니다. 설레임. 미래를 향해 갈 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새로운 시간 타임으로요 소풍 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그럴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설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영이 임하게 되면 걱정이 먼저 있어요. 오늘은 뭘 먹고 사나? 오늘은 아무 일이 없을라나? 오늘은 별일이 없을라나? 어제도 안 좋았는데 오늘 또 안 좋으면 어쩌지? 어제의 연장이 되면 어떻게 하지? 그것은 어제라는 녀석에게 두려워하는 거. 오늘은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녀석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의 나는 뭐예요? 뒤에서 치고 앞에서 치고 나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감사하고 설레이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제보다 오늘은 더 좋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떤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 어떤 조건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는 복음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영생의 말씀을 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두려워함으로 두려워하는 그 일이 나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통제하고 조종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내 생각 가운데, 내 감정 가운데, 내 정석 가운데, 내 약점 가운데 통로로 삼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끊어내야 됩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2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랬어요. 또 하반절에 그를 위하여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술을 마실 때 무엇을 위하여 그래요. 그렇게 해보신 분들 있죠? 무엇을 위하여 그래요.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죠.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함이야. 이제 삶의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그를 위하여,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도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지요, 더 포괄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죠. 아멘. 오늘 예수님을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 아하, 여기에 은혜는 무엇이냐? 구원의 은혜가 첫째입니다. 으뜸으로 들어갑니다. 구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태어나야 뭘 해야지요.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와 함께 각종 은혜들을 거기에 이제 만 가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요. 그 안에서 은혜가 이제 풍성하게 드러나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아하, 내가 교회 다녀서 행복해지고,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내가 큰 축복받고 하는데 머무른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자녀를 삼아주신 것은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도 불사하라는 거예요. 고난도 불사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길도 불사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체질이 강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지만, 신앙이 더 자라날수록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서요, 내가 원치 않은 내 자아와 거스리는 방향으로 내가 갈 수 있어야 되고, 내 환경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열정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식어버리면요, 삶의 생동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가 120세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병들어서 병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건강한 상태였어요. 다만 그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어요. 나중에 유다서에 보면은 모세의 시신을 가지고 미가엘과 사단 사이에 쟁탈전이 벌어져요. 미가엘이 내 것이다, 네 것이다. 그럴 때 미가엘 천사장이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시길 원하노라. 그래요. 사단은요,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막 주장해요. 정죄의 영이라. 목적이 있어요. 모세가 혈기를 부려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범죄자니까 내 것이야 주장할 수 있죠. 또 하나는 모세의 시신을 갖다가 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마호메처럼 말이죠, 묘를 하나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으면요, 사람들이요, 자기의 정신적 지도자인 모세 때문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힘들어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모세의 시신이라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야곱이나 요셉의 유골은 가나안 땅으로 왔던 대로 다시 갑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기까지입니다. 자기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행복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요, 몸이 용모가 변하시고 옷이 하얗게 되는데요, 밝은 빛으로 말이죠, 광채가 났을 때 예수님과 대화한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인물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 자신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대화할 정도로 그는 행복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었다고 해서 모세가 불안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이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드려진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상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자기가 그렇게 소망했던 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 산에서 멀리 쳐다보다가 결국 그의 이 땅의 삶을 마감을 했지만 그는 주님 안에서 행복자였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그와 같이 주님 안에서 고난도 받고 사명 감당을 위해서 순교도 당했지만 그들 모두 행복자가 되었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니까 새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아래 기초석이 있어요. 근데 12기초석이에요. 12의 사도의 이름이 떡하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성이다, 사도적 교회다, 사도들의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은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사도들은요, 교회의 기초석으로 땅에 묻혀 있어요. 모든 무거운 하중을 다 받으면서요, 자기 자신은 땅에 묻혀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참으로 위대하고요, 사도들은 희생자라. 이 사도들을 우리가 어머니와 같다 그래요. 어머니는 희생하거든요.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해요. 그러니까
사도와 같이 희생하고 한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땅에 묻힙니다. 교회에서는요, 기도하는 분들, 또 말없이 헌신하는 분들, 특히 이제 우리 권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요, 마치 사도들처럼요, 이 교회를 떠받치는 기초석이 되어서 땅에 푹 묻힙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런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행복해지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 또 나를 시기주타하는 악한 영들의 도전 속에서 내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등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가에 대해서 오늘 강조하십니다. 나를 위해선가, 주님을 위해선가, 내 가정을 위해선가, 주님을 위해선가,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의 딸들이 울었어요. 예수님이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갈 때 울었어요.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신을 위하여 울어라 그랬어요. 주님을 위하여 울고 있는데 울지도 못하게 해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장차 이 말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다. 내가 받고 있는 고난, 즉 고통이 무엇 때문인가 원인을 분명하게 진단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근심했죠. 근심도 고통입니다. 우리는 이걸 영어로 스트레스라고 해요. 자, 우리는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우리는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죠. 5만 가지 생각은 하루에 5만 번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평균 5만 번의 고통 가운데 있네요. 자, 묻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 질문 앞에 대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우리는 가족이 소중하지 않다, 자녀가 소중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럼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지금 유지해야 되는가?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말씀하세요. 자, 그럼 우리는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울 것은 없고, 나를 위해서 울려고 하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으라 하시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 고통, 스트레스라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과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 생각이 너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너무나 많이 고통을 당해요. 마음 가운데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무거운 압박감이 와요. 그리고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그런 부분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셔요.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을 생각해라. 이건 사명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주의 뜻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성령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삶 가운데 주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한 고통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을 위한 고난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내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이 나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셨죠. 하나는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함으로써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의 재앙을 제거하고, 두려움의 반대는 뭡니까? 기쁨이고 또 감사고 또 평안이죠. 안정된 심령이죠. 담대함이죠. 미래에 대한 확신이죠. 이 가운데서 내 아름다운 심령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을 향한 고난이 될지언정 나를 위한 고난, 나를 위한 육신적 스트레스로부터 빨리빨리 벗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이것 꼭 구원이라고 합니다. 건져내셨는데 나는 건짐을 받지 못한 자처럼 여전히 육신의 문제, 땅의 문제, 물질 문제, 이 세상의 문제 묶여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주님이 우리를 영의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자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문제로 인하여서 고난받든지 고통받든지 하는 것은 금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위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네 자신이 열정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겠느냐. 세상과 환경과 내 의지와의 거스리는 싸움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고난 가운데 포함돼요. 이런 속에서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유형의 고난인가 오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고통인가, 어떤 방향의 스트레스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려놓을 것이 정말 많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열정,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더 채워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는 싸움이다. 3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이것은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육의 싸움과 다르죠.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의 싸움이에요. 육신의 싸움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은 결국 내 속에 있는 내 자아부터 시작하여서요, 내 삶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싸움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셨다라고 강조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좀 강조점이 더 가요.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위하여 그리고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주님을 위하여 산다 하는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인지 아니면 주님이 아닌 다른 대상, 다른 목적의 고난인지 이것은 구분되어야 됩니다. 이 고난을 구분시킬 때 문제가 빨리 해결돼요. 그런데 이것을 섞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힘들어, 주님 help me, 저 좀 도와줘요.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나도 헷갈려요. 그냥 아무튼 나 힘들어 죽겠어요. 주님 어떻게 좀 해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구분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구분된 것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다르게 대응해요. 주님을 위한 것이면 감사함으로 참으면 되는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면 내가 담대함으로 물리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분되지 않는 고통은요, 섞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살려달라고만 해요. 무조건 도와달라고만 해요. 무조건 나 힘들다고만 고백해요. 근데 주님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셨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철저히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늘 주님을 위한 것에 제1 목표를 삼고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마귀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감정을 동원하고 마음의 상처를 동원하고 환경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겁을 줍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미래에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노력해봐야 헛수고인 것처럼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에 대해서 더 큰 두려움이라는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과감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 나타나면 그것은 감사함으로 참고 넘기며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